PPT 바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겨자씨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우리가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이 겨자씨 하나를 심기우면 엄청나게 큰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그마한 씨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새를 깃들이고 또 이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작은 씨를 보고도 과수원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실체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가져다 주는 결과가 없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큰 일을 기대하면서 작은 일을 보고 있겠죠. 화장실은 아니겠지만 큰 일을 기대하면서 작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작은 일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작다, 이것이 크다라고 우리들이 판단한다는 것조차가 사실 하나님에게 대한 월권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큽니다. 지금 작아도 나중에 커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나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든지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은요, 절대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작냐 크냐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그것은 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향해 갈 때 항상 설계 도면을 필요로 해요.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이 정도의 계획, 이 정도의 설계가 있어야지 우리들은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보고 투자하냐면요, 하나님만 보고 투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일 중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와 이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 환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스가랴가 지금 구약 성경 어느 쪽에 위치해 있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잠깐 나라를 뺏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그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온 세계에서 유명해질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굳건하고 이 왕의 지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점점 나라의 영토가 줄어들고 군사력도 약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종래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범죄하면 난 오래 참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지만 결국 너희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가뭄 가운데 굶주리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지금 너희들이 정착한 이 나라 다른 나라에게 팔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솔로몬 때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단 20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이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를 줄곧 해왔기 때문에 빨리 망했어요. 참 하나님도 너무 자비롭지 않아요? 200년이면 빨리 망한 거예요. 200년을 빨리 망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밑에 있던 남유다는요, 그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물론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고 종교 개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더디게 멸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니들이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뻔히 눈앞에서 같은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너희들은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을 거야, 소망을 하나 남겨둘 건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때문이야. 너희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진멸하지 않고 씨를 남겨둘 건데 7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표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또 역시 여기를 보면, 그래서 605년 BC 605년부터 포로들이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시점을 정확하게 BC 586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 이 포로들이 돌아온 때가 BC 586년이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종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이라고 했는데 50년 만에 돌아오네요?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처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때부터 586년으로 보면 그것도 70년이고, 또 성전 파괴가 70년, 그러니까 586년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이때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합니다. 그 이야기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렇게 구약 시대를 종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왜 종결했을까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상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BC 536년에 이들이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나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부유하게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라고 했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나름 거기서 정착해서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민족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서 황폐해진 그 땅에 70년 후에 돌아오면은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벨론에서 더 사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벨론의 주요 신하들 말고도 5%의 인원 말고 95%의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 라고 고레스가
고래고래 이야기했는데도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성전 기초, 주춧돌이죠. 기초를 이제 쌓고 나서 엄청나게 파티를 벌이면서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다시 몇십 년 만에 다시 예배할 장소가 생겼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약속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거야.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놔가지고 황제가 바뀌면서 이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성전 공사 다 중단해 해가지고 16년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고 하셨고 이 예루살렘에 많은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건을 완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좀 하나님의 일은요, 가끔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디게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리 화려하지 않아요.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럼 언제 이거를 다시 재건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전 파괴가 BC 586년에 일어났으면 정확히 70년 후면 BC 516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갑자기 계산이 이상하네. 하여튼 520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딱 70년이 되겠죠? 근데 520년에 갑자기 누가 예언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스가랴 앞에 누가 있죠? 스가랴 앞에 학개가 있어요. 학개. 이 학개 선지자 글을 혹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좀 직접적이고 좀 무섭게 경고를 해요.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침체돼 가지고 이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자기 집 짓기에, 자기 밭 일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 사업, 자기 집 이것을 갈고 있었죠. 자기 밭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16년 동안 열심히 너희 집 잘 짓고 밭 갈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많이 거두지 못하게 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개 선지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사역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놓고 너희들은 자꾸 개인적인 일만 열심히 해서 너희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알아? 교회 사역 안 해서 그래. 약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자마자 진짜 학개 선지자 예언하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쉬고 있었다가 일제히 다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알았어, 할게 하면서 그래서 할게요. 학계가 빨리 안 하면 너희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학계 해서 할게요. 그래서 이들이 잠들었다가 확 깨서 학계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학계 이제 하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이렇게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런 말씀 듣고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즐겁게 성전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하고 개인적인 일에 큰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인가 보다 하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 성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부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짓는 것은 아주 솔로몬 때보다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일이 될 거야. 왜 그렇죠?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오실 거잖아요. 물론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다시 대체되지만 사실상 이 성전 예배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 중에서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볍게 작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볼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레위기나 뭐 아니면 언제 한번 성막 이런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으면 한 번쯤 그림을 보셨을까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촛불 7개가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건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배치하라고 했었던 이 등잔대인데요. 이것의 역할이 뭘까요? 밤이 되면 제사장이 반드시 이 불을 켜놓고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등잔대의 촛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이 성전 가운데 두신 거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직 성전이 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 순금 등잔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순금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이 촛불의 의미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 촛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영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오늘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는 3가지가 다릅니다. 오른쪽이 환상에서 보여준 등잔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대로 그린 그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 7 등잔대가 있죠. 7 등잔대 위에 기름 대접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대접에 올리브 나무 2개에서 2 큰 관이 연결돼서 이 기름 대접으로 기름이 콸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접 밑으로 등잔대 아래 7개에다가 원어로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등잔대들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잔 하나마다 7개의 관이 연결이 돼서 총 관이 49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라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 나무를 옆에 두시고 나서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을 대접에다 쏟아놓고 거기에 관 7개를 이어가지고 이 7 촛불이 있는 등잔대를 영원히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하지 않아도 이 촛불을 계속 밝혀주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들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어떤 힘을 말하는 거냐면요, 많은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군사들을 이야기해요.
전쟁을 할 때 군사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 여러 인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성전 공사와 관련된다면 솔로몬 성전 공사가 화려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불러 모은 역군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다윗이 그 모든 인력을 이미 준비하고 동원했기 때문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인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힘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은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손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아주 용기가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아니면 그 밖에 성막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중요했던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능을 받은 브살멜과 오홀리압이었죠. 사실상 여기서 힘과 능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아니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인력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들은요, 참 재밌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때 10명이어서 됐어. 그때 이 프로그램이어서 됐어. 그때 고성욱이 개그를 잘해서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사람의 숫자, 그리고 아주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느 곳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그 끝났을 때 한번 감사 간증 한번 할 때 그렇게 하고 회고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성전 재건하는 이 포로기의 백성들은요, 인력 없어요, 재정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70년 동안 남유다가 없는 동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 가지고 이들이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적은 뭔 줄 알아요? 내부에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안 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학계가 와가지고 야, 니네들 성전 공사 안 하면 니네들 집 다 망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니까 사람들이 학계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이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일할 때 하기 싫은 사람 모아서 해보셨어요? 하고 싶은 사람 딱 한두 명만 해도 될 일을 하기 싫은 사람 10명 모으잖아요. 리더만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 일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요, 만약에 팀이 구성이 됐을 때 팀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잖아요. 반드시 그 일은 100% 성공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 16년 전에 여기에 왔던 이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린 거예요. 학계가 뭐라고 하니까 그만할게요. 그만할게. 어쨌든 16년 동안 뭐라고 하니까 이들이 16년 만에 뭐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스가랴가 뭘 얘기해 주냐면, 야, 그럼 니네들 이 경고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를 보자. 뭘 봐요? 이 순금 등잔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완성하실 거야. 너희들 뭘 믿어야 돼? 예전에 솔로몬의 그 많은 인력? 예전에 브살레 오홀리압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 아니야. 성령. 그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움직이신 거였어. 지금 그때보다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상 내가 완벽하게 혹은 크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실 우리의 사역은 다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구나. 사람의 변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교육이 안 된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맨날 타임키퍼하고 아니 뭐 하여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다 보면 어렵고 불편하고 장애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갖춰진 건 솔로몬의 인력이나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이걸 믿어야지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리 큰 일로 보이지 않고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이 앞에 출현을 했어요. 장애물이 앞에 출현했는데 이 장애물이 큰 산이라서 지금이야 뭐 산을 옮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기술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산을 도저히 옮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설악산 자락에 있는 이제 산이었는데 이렇게 옆에 계곡이 두 개가 흐르고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가 있었죠. 이렇게 물줄기가 확 쓸고 지나가니까요. 산 봉우리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열흘 동안 고립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그 봉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봉우리가 없어졌으면 저도 여기에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봉우리가 딱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야, 산 하나를 이렇게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여기 건너편에 계곡 건너편에 살던 주민이 우리 군부대로 그러니까 피난에 왔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 하나가 자기가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봤던 산 하나가 없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을 옮기는 일은 이런 천재지변이 아니면 사실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이 성전 재건의 지도자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사실상 큰 산이 아니라 산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평지가 됐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큰 산은 아무 의미가 없이 어떤 것도 실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년 전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 않느냐.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은 그때 기초 놓았던 그것 그대로 마지막에 이 머릿돌을 놓고 너희들은 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라고 예언해주고 있어요. 이 성전 완공이 시작한 기초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4년 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4년 전에 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이 성전 재건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작은 일로 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성전 재건을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순금 등잔대 있죠. 솔로몬 성전에 이 순금 등잔대가 10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은 규모가 컸고 화려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지은 이 성전 재건한 이 성전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화려하지 않으니까, 초라하고 인력도 안 모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작은 일로 여기지 말 것은, 이 초라한 성전이 재건됨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 성전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평생 기다려 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열 것이라고 스가랴에서는요, 사실상 그 당시의 성전 재건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서 미래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BC 516년에 정확히 7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되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우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조금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한때 막노동을 했었습니다. 인력사무에서 가서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공사장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잡부예요. 그냥 이렇게 돌 쓰레기, 철근 쓰레기 이런 거 주워 담는 일이에요. 제가 이 왕십리, 세종대, 왕십리 엔턴식스 세종대 막 이런 곳에서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뿌듯해요. 내가 거기서 그 철근 콘크리트 쓰레기 좀 주웠다고. 그렇게 뿌듯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조그만 성전을 짓는 일은 이 백성들이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이 당시에는 작은 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때 많은 백성들이 그런 믿음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교사를 하던 시절, 청년부 이제 봉사를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별 기대 없이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뭐 이거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나, 뭐 큰 유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관성처럼 그냥 일하게 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숨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로 이루신다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성전이라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는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다 가정 혹은 지하 교회에서 땅굴 파고 예배를 드렸을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전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하고 있는 이 예배 사역 가운데에서도 별 대수롭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딱 하나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재능, 인력 이런 거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걸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성령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승부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전심으로 힘써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 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이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작은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맡기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